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구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핵심, 인간 창조의 목적과 핵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단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천사들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그것이 맞는다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곁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뭔가 자꾸만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은 기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분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른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짐승보다 존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만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형상을.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의 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예요. 창세기 9장 6절에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려야 하리니 자기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보다 인간을 더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거나
학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즉 이 창조 이전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으로부터 구해내실지 그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지금 본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실지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담의 범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니까 뭐 지식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교리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려면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냥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라야 하느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말씀이 믿음에 결합이 되지 않으면요, 그럼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고 뭐 일주일 동안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있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길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구원은 그건 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상고를 치른다고. 다시 상고를 치른다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많이 배우거나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스스로 높아져서 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왜 그런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5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먼치 못하리라. 누가 재앙을 받아서 이제 벌을 받는 걸 보고 참 저 나라 저 민족 저 사람은 그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사악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이 벌을 받는다고 고소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도요 업신여기지 못해요. 업신여길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문맥을 잘 살피고 전체를 잘 살피게 됩니다. 그냥 어느 한쪽만 탁 그걸 보고서 그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수박 그 닦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은 그 수준이 아주 낮아요. 아주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머거리들 눈먼 자들 장애인들 많잖아요. 그 모든 장애인들을 만드신 분도 주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은요 창조주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이 불가능한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혀 문제, 혀의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의 혀를 어떻게 이 평가를 했느냐면 야고보서 3장 9절을 살펴보면 그 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그 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면 이러죠.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응?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그런 성경 지식도 아직도 갖추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사람의 생각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경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시하는 행위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라,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는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함량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것만으로 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문제라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경시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을 경시하는 그런 행위는 더 위험한 죄에 속하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지 않고 또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의 본으로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신약의 명령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보다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둘째 사람,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 누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기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분의 빛을 비추고 그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소위 이제 모태신앙인데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뭐 교회에서도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가운데서요.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 이거 우리가 입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요,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죠.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의지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의지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의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놓으라. 자,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따라야 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이제 가려져서 있어서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율법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 역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한 상태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늘 이런 것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늘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또 묵상도 해봐야 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성령으로 의해서 된 것이라는 얘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똑같은 형상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영적 서성을 넘어서는 바울 같은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 이 아기들을 유모처럼 기르고 돌봐줄 그런 영적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매우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기도로서 수고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먹이고요. 그리고 자상하게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 양육하는 그런 아들들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먹이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돌봤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예. 바울은 지금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말한다고, 돌보듯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몹시 그리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구력한 혼들을 친자녀처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다 알죠. 아이가 태어나면 뭐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성장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뭐 저절로 잘 자라나겠지,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뭐 저절로 잘 자라줄 줄 안다면 큰 오산이에요. 모태에서 난 아이는 어쨌든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뭐 그 점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점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입니다. 간단하기라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하죠. 먹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봐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유식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 갓난아기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사실상 이 육신의 아이를 먹이고 돌보는 일보다 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날마다 밀려드는 그런 염려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아비같이 늘 교회에 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교회 사역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 이 말씀에 비견해 본다면은 발바닥 같은 믿음에 불과하죠. 연약한 지체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어미는 더 아프죠. 아이가 넘어지면요,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유모로서 양육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비였습니다. 아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서성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뭐 단지 성경교사 정도가 아니라 영적 아비였습니다. 오늘날의 직업적인 성경교사들과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직업적인 성경교사들은 성경만 가르치면 그만이죠. 오늘 신학교 교수들 보세요. 성경만 가르치면 그만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였어요. 오네시모에게도 바울은 영적 아비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니, 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이제 구령을 해서 그가 이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비라는 이 말은 뭐냐? 아비라는 말은 아비처럼 돌봐줬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면서 때로는 강하게 징계도 하고 매질하는 것이 아비의 몫입니다. 오전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을 읽었었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이 뭐냐? 아들로 하여금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돌봄, 징계, 양육이 없이 복음만 들었다고 해서 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목자는 어미와 아비의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들의 형상과 아들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실수들, 허물들, 범죄 등등을 바꾸어서 어떻게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악을 바꿔가지고 뭐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허물들 실수들을 바꿔서 그냥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하는데 쓰거나 변명하는데 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떻게 끝나죠? 결과가 해피엔딩이죠. 인생 역전이 되죠. 또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고,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해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고 소금과 같이 이제 맛을 내게 하고 누구도 다 보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만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적보다는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또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고 불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물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는, 북한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모슬림 국가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역경 가운데 처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짐을 기뻐한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들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수치를 기쁨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고 사람들로부터의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슬퍼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맏형이세요. 맏형.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맏형이다. 이게. 첫 태생이다. 이게. 그래서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서 나가셨어요. 앞서 달려가신 분이 뒤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다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도 부어주시고 모든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를 어떤 목표를 향해 인도해 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건 뭐 불가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압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성품을 본받도록 사역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삶, 우리 삶을 이게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다 성취해 나가신다.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를 빚으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해 가도록, 그걸 본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시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빚어질 때 우리 안에는 구원의 영광의 기쁨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요, 변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는 일은 뭐 정치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성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무디 목사예요. 그 무디 목사는 시카고를 변화시켰어요. 극장들이 다 문을 닫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요. 교회당이 되고. 또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주족 공장이 다 문을 닫아버렸다 이게. 성화 운동은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가정을 보더라도 알게 되죠.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에 있는 가정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될 때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성도가 있다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살아봐야
거기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 권력을, 높은 권력을 가져보세요. 뭐 가져봐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형성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이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연봉을 늘리는 데만 더 열심을 내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비록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신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분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참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육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고요하고 온유한 영을 지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짜증나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요하고 온유한 영이 계시는데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통제 불가능한 일.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아주 연속적으로 막 터져날 때요. 그때 주님은 그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그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게 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서 염려를 맡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성경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어 갈수록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또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는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아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크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잡히면 죽는다. 내가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숨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난처한 일도 없고 핍박도 없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결론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형상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요한일서 2장 6절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6절. 이 구절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의 방향을 아마 올바르게 잡아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쳤습니다.